오늘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방법,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방법에 관련된 연재 설교 같은 형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중요한 구절은 23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언급하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해요. 어느 지점에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수치를 당하는 경험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못 견뎌합니다. 그 억울함을. 못 참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못 견뎌합니다. 왜? 자기 영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실 겁니까? 아니, 우리 입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명분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우상은 뭐냐? 자기 영광이라는 우상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워지셨습니까? 참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탄이 바라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만 해라. 그리고 네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대충 함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신앙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안내해 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위치요? 권력이요? 재산이요? 명예요? 이게 모두 가짜들인데, 그거 지금 가짜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일단 실족하실 필요 없어요. 가짜들인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가져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셔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세우실 수도 있고, 나에게는 명예가 아니라 재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더라도 거기에 100%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합시다. 대체, 불가능성.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워지고 나는 수치스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여 하나라도 내 영광을 취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므로 하나님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나는 끝까지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영광스러워, 이런 대화들로 하루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시면 행복하다, 충만하다, 이 믿음 가운데 서셔야 돼요. 아멘. 그걸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 없게 하고 감사하며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마음이 좀 맑아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말할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죠. 마지막 단계가 뭔 줄 아세요? 너는 참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여쁜데 화창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무슨 파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요. 그 음탕한 어두운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어여쁜데 화창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밝아야 돼요. 맑아야 돼요. 뭔가 몇 자락 접어놓고 살아야 안 당한다 이러시면 자기 영광을 자기가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략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 잘못된 평가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아야 맞는 거죠. 몇백 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걸 다 붙여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영광을 1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떼세요, 그런 거. 우리가 어디를 돕는 거 주거에 안 내고, 요즘은 돕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0개 교회를 도왔던 때가 있었어요. 주거에 안 내요, 우리는. 장로님들은 기도라도 하게 한번 교회 이름이나 올립시다. 딱 한 번 올렸어요. 빼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런 교회들을 돕는 교회야 이럴까. 심한 경우에 김동원 목사님은 대표기도도 안 시켰대요. 자기가 교회 대표인 줄 알까 봐.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상실감이 느껴진다? 믿음이 아직 덜 떨어진 거죠. 거기에 충만감이 느껴진다?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너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맑고 밝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맛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참 복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현상 가운데 오늘 로마서가 뭘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아는 걸 모른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걸 안다고 말할 때에도 이 지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인상을 주도록 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너는 잘하냐?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나가죠. 후배들하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었다고. 이 믿음을 팔아먹는 과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난 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당연한 삶의 여정이라고 여겨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는 걸 말할 때에도 참 저 사람은 아는 걸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말해. 이게 어떤 방식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지혜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지혜의 근원에 이루게 된다라고 작은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 지식 몇 줄을 우리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갔다가 불신앙으로 왔다가 믿음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게 믿는 거죠. 믿음과 삶을 자꾸만 분리해요. 어떻게 분리가 돼요? 믿고 살아가는데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만 영광스럽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조금 수치를 당해도 견딜만하다. 왜? 주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기적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도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본인이 진실한 척 하시냐고. 하나님만 진실하시면 됐지 왜 내가 진실한 척 하면서 진실 공방들을 해요.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느냐. 누가 알아요 그걸. 인간들끼리의 진정성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100% 진정성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말할 수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그런 인간이 불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갔다고도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너보다는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니? 이걸 가지고 인생의 에너지를 삼아요. 이게 불신앙적 에너지죠. 그리고 뭐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뭐냐?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는 진정하지 않고 진정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뭐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모아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가끔 실수하는 게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런 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특정 운동을 혐오 정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어. 특정 운동을 혐오 정서로 하면서 아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시켰더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도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참 저에게도 흔하게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이게 안 돼.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도 멈춰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진실하지 않다.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여기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대체 가능한 진리들에 끌려다닌다면 그게 바로 사입니다. 유사 진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떠도는 많은 통설들이 있어요. 뭐가 어떻대더라 하는 유사 진리들이 많아요. 그게 전혀 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유사 진리들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가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떠도는 어떤 처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게 진리냐? 아닙니다. 진리를 흉내냈을 뿐이에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가 진실 공방을 펼칠 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진실 공방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매도당해야 될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거에 도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덧입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몰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팽배한 현상들인데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일까요? 목사님, 그건 진실이죠.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고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언제 드러나요? 내가 원하는 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짝을 데려왔을 때 우리의 진실이 완벽하지 않았음이 드러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키웠죠. 막 키워놓고 어떻게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라는 게 정말 이기적이지 않았느냐? 늘 자녀 중심으로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진심인데요. 그래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이요. 유사 진심. 정말 인간을 향한 진심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서 사랑이라는 말로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들을 죽여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아니, 이 비유도 적절하냐? 우리는 인간과 강아지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만 뭐 더 이상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강아지를 살렸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저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우리의 인간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그 사랑을 만분의 1로 담아낼 수 없지만 그건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가페다 라고 말하지만 아가페라고 하는 말도 그 사랑을 다 설명하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나의 진실은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진실에 대하여 좀 여지를 갖게 될 때 사랑을 품을 수 있죠. 그리고 진실하신 그분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데려갈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진리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 잘못되었어 라고 정의롭게 말해야 할 때도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특권 계층이 되면 이들도 타락한다는 게 역사의 증명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공방은 늘 공방을 만들어내요. 이런 거잖아요. 특권층을 내려 너 올라가. 얘가 특권층이 돼. 역사가 반복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진리를 알고 계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차원이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가볍게 만들고 사소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진실하다고 하고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일을 구원하는 이 의이므로 앞에 한자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만 의로운데 우리가 어떤 공방들을 펼치냐면 내가 너보다는 정의롭다는 공방들을 펼치고 살아요.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정의롭게 사시면서 그런 비교 자체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원에는 누가 있냐면 의로움 자체이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지. 상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공방을 펼친다고 바뀌냐? 안 바뀐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여기에 끝까지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의 삶의 궤적들 한번 보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다가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높여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가 동반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의가 동반된 의로운 삶은 세상을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 우리 이미 압니다. 세상은 솔직히 말하면 대안이 없어요.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할 때거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라.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까지만 인간관계를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밀고 나가야 탈락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조금만 더 관계의 폭을 넓히면 고단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조금 밀고 나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내가 살 수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와 진리와 영광으로 나와 동행해 주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이 말은 돈은 무섭지 않아. 이거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두 적용 가능한 말씀 아니냐. 그걸 인정할 때 도리어 역전적으로 반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빚진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빚을 안 갚고도 당당한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바꾸지 않아 결국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일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귀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이 세 가지가 바꾸지 말아야 될 가치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인생은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너는 따라와야 한다. 너는 끌려다녀야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끌고 다니시는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삶이 될 때 도리어 끌려다니는 삶이 자기가 주도하는 삶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